여전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역시 찬양율동 경연대회 1위 팀다운 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둘을 키우고 있는데 둘 다 남자입니다. 아들 둘 키우는 건 참 쉽지가 않죠.
특히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둘 다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뭔가 만들고 뭐 조립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뭐 디디바바나 문구점이나 아니면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아이들이 꼭 뭘 만드는 거를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딱 봐도 이건 내가 만들어야 되겠네 싶은 그런 것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아이들이 하기에는 조금 벅찰 텐데 싶은 거를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사는데 결국 제가 만드는 거죠. 집에 가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막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어설픈 이 완벽주의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괜히 애들이 막 하다가 좀 망가지고 뭐 찢어지고 이런 거를 제가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건드리지 마, 아빠가 할 거야 이러면서 제가 막 그냥 다 떼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저 혼자 처음에는 다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조금 자라니까 이제 웬만큼 아이들도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돼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제가 어느 정도 시킵니다. 뭐 이거는 너희가 떼, 아니면 뭐 레고 블럭 같은 거 만들 때 자, 2칸짜리 블럭 3개만 찾아줘, 뭐 무슨 색깔 블럭 2개만 찾아줘 하면은 아이들이 막 레고를 뒤져가지고 그 블럭을 찾아주면 제가 그걸로 조립을 하고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를 완성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건담을 어렸을 때 막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얼마 전에 건담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 이걸 아이들과 함께 조립을 하는데 그냥 제가 딱딱 찾아가지고 하나씩 떼가지고 그걸 조립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빠른데 제가 아이들한테 역할을 하나씩 줬습니다. 자, 우리미는 스티커 담당, 이름이는 요거 조립하는 플라스틱 담당 해서 뭐 플라스틱 파란색 뭐 17번 15번 주세요, 스티커 14번 2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눈에 보여요. 이게 요거다 하는데 아이들은 막 어떤 건지 막 계속 찾아요.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아빠 이거 맞아? 아빠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맞아? 아니.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결국 그거를 저와 함께 만들고 지금 저희 집 찬장에 건담 하나가, 유일한 건담 하나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면 더 빨라요. 제가 하면 더 확실하고 제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은 누가 보면 귀찮아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나도 이걸 만드는데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걸 또 경험하고 성취감을 함께 느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도 점점 요령이 생겨요. 그리고 뭐가 좀 복잡하고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저를 기다립니다. 제가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전화가 오면은 저를 아빠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제가 가서 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아이들과 함께 해내고 그리고 그것에 완성된 그 작품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성취감을 얻고 그 뒤에 또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때 그 아이들이 저를 찾는 것,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이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과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9절 말씀에서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동굴을 파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그 앞에 돌을 놓아서 그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쪽에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돌문으로 꽂고 싸매어 둔 그러한 무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무덤입니다. 나사로 역시 그렇게 묻혔습니다. 그리고 묻힌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그 시절, 시체를 보관하는 그런 기술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절이면 분명히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재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돌 하나 옮길 능력이 없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까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안 하시고 사람들에게 시키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우리의 몫의 돌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는 일,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돌을 옮기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나와봐라, 건들지 마. 제가 처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줄 때 아빠가 할 거야, 건드리지 마. 이거 찢어지면 너 이거 못 써, 버려야 된다, 막 협박을 해가면서 제가 혼자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가 이걸 찾아줘, 그럼 내가 이걸로 이걸 만들어 볼게 라고 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고, 다만 이 돌을 옮기는 것은 예수님도 하실 수 있고 우리도 힘을 쓴다면 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적의 구경꾼으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돌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돌 뒤에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그 문제들이 그것과 같은 것이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았어, 내가 해줄 테니까 저 돌을 옮겨볼래? 라고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기꺼이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니까 이렇게 해줄래? 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릴 건데 나사로가 나와야 되니까 너희가 돌 좀 옮겨 놓아 주겠니? 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겁니다. 이거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굉장히 옳은 말이었지만 이 마르다가 한 말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소망은 전혀 없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한다고 우리의 삶에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걸 해가지고 뭔가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걸로는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걸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이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정작 행할 수 없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누군가를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정작 내 행동과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태도는 전혀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면 누가 그 사랑을 진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말로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믿는다면 저 돌을 지금 옮겨 놓아 보아라 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수군거렸을지 모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지, 저 돌 옮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나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심지어 마르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자신의 상식을 들이밀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사람의 상식을 들이밀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41절에서 바로 돌을 옮겨 놓았죠. 그리고 그 돌을 옮겨 놓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사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행함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 하실 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그 무언가를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돌을 옮겨 놓는 것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냥 돌은 옮겨 놓은 것이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내가 돌을 옮겨 놓았다 라고 자랑을 하게 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일 수는 있겠죠.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인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는 것이지, 이 돌을 옮겨 놓음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얻어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헌금을 얼마를 한다고 한들 그것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를 봉사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까지 했다라는 것으로도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이 일을 해주셔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드렸고 그것이 믿음의 증명이 되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 일에 있어서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번 일을 하는데 이만큼 노력을 했어. 이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에 맡겨진 역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을 해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인과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커다란 돌들이 막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수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할 때 누군가는 말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마 다들 다른 생각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고자 하는 그 일을 그들이 해냈을 때 결국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옮겨 놓을 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돌과 같은 것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이 돌을 여기 가져다 놨냐? 이 돌을 막혀 있는데 이게 되겠냐? 이 돌을 치우고 나면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그저 순종함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 건축물을 지어나가는 과정들 결코 순탄치 않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가운데 물론 막힌 돌이 있을 수 있고 그 돌을 옮기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놓고 그 뒤에 일어날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을 옮기라 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돌을 함께 옮기기를 원합니다. 한 명의 힘으로 힘들다면 10명이서, 10명이 힘들다면 100명이서, 100명이 힘들다면 전 교인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민들을 우리에게 지금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저 돌을 옮겨 놓을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지를 의논하시지 않고 그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가장 세상적인,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를 채우실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저희 아이들이 아빠랑 이거를 하니까 이게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고 이제 또 다른 조립할 것들을 사놓고 아빠 언제 와? 묻고 있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회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해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손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건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리고 그 중간에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단순히 살아난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를 일으킨 예수님뿐만 아니라 돌을 옮긴 사람들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서 내가 힘이 부족하면 내 힘이 부족함을 보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 나가는 그 과정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돌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문제들,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줬으니까 이제 성을 돌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멀쩡한데 성을 그냥 돌으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 소리치라고 하셨을 때 소리쳤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여주시면 할게요. 이거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능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 그분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시키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옮겨 놓을 돌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커다란 문제뿐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옮겨 놓아야 될 정말 자갈 같은 돌이라도 그 돌들을 우리가 옮겨 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돌을 옮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 돌같이 안 보여도, 그것이 내 눈에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그 돌을 옮기는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대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돌을 옮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